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끝입니다. 율법의 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이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은 뭐고 그 양심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철학자들, 이 세상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양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당연히 양심도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양심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26절, 27절 1장 26절, 27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순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순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죄의 유입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금지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죠. 그리고 그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이고 인간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게 뭐죠? 사실 종교라는 게 별것 아니거든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종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제가 종교를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 이것은 모두가 쓸데없는 망상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정말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양심대로 살 수 있나요? 사실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양심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양심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당연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태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사법을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자, 양심대로,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살 수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양심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에 대한 성경 입장이 너무도 분명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판결문이에요. 그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이 준엄한 판결문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유죄인 것이죠.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문의 논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을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 1도 오심이 없어요. 세상 재판관들은 오심을 할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재판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재판관, 그 재판관은 전혀 오심이 없어요. 이 판결에 따르면 인간은 악하고 더럽고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은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또 아버지 허리에서 조성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허리에서 조성될 때, 또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죄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조성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은 뭐죠? 죄인이죠. 모든 자연인은 악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디로 가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바르게 살겠다고 때로는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무슨 일이죠, 그죠? 인간의 피 속에는 용의 독,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이상 이 세상 누구도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대를 하고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에요. 훈육에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국민학교도 못 가서, 그죠? 그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학력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죠? 석박사가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만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박정수 신의 목사님의 말씀 생각나는 거죠?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물려받은 이상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확고보다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틀릴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죠, 그죠? 인간들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그랬죠? 더러운 걸레다. 인간들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 나는 뭐를 했고 무슨 선행을 했고 무엇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더러운 걸레야. 더러운 걸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박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제 김 목사의 의견이 아니죠.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소서,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해도 뭐라고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최상의 도덕적 상태를 견지하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의는 무가치하다는 게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가 어떠한 고상한 삶을 살아도 결국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분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소위 똑똑하다고 말하는 엘리트들,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지식이 많다는 지식인들, 학자들, 아니면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고집쟁이 종교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 중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설마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중에도 단언컨대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숱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어? 다 믿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우리 민족,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애써 외면하는 자들, 그러면서 틀린 성경을 고집하는 자들,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죠? 그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어떤 변명을 된다고 할지라도 킹 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들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렸고 올바른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틀리고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비교해 볼 마음도 없어요. 무조건 거부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읽고 내가 믿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하고 다른 성경 올바른 성경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갖다 비교해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최종권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야기가 다른 방으로 좀 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던져지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것이에요. 쓰레기, 쓰레기, 도시는 아침마다 이렇게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죠? 수거를 해갑니다. 그거 갖다 뭐 하죠? 소각차에서 태우죠. 소각차가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원리예요. 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인간의 일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더러운 쓰레기들은 영원히 불타는 책에서 태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의문을 가질 수 없어요. 지나치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숭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쳐 희생한 사람들도 있다. 애쓰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위 테레사 수료라든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악하고 무가치하고 걸레란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단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전혀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훈장을 받을 수도 있죠.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롭게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악인 것이에요. 인간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주어졌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주셨지만은 양심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고도 명쾌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 모든 죄인은 아담이 상실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생명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 생명을 그러면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자려면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자려면 어디서 얻겠어요? 마호메트에 가서, 알라에 가서 얻겠습니까? 아니면 공자, 맹자가 가서 얻겠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가서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얻겠어요? 아니면 부처, 부다에 가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죠? 우리 구주시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에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율법적 행위나 인간의 양심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방인들의 주어진 율법과도 같은 것이죠. 성경의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느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죄의 깨달음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달고 계시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명백한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죠? 죄를 깨달아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도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도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의롭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율법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도저히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이거 어쩌라. 그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께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나간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율법이 없다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양심도 이 점에서는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오신 죄의 기준은 명확한 것이에요.
율법과 양심이 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는 건 죄죠. 양심에 찔림받고 가책받는 것도 하는 것도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 율법대로 살 수 없고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응? 여러분들은 성경에 제시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양심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불가능해, 그것은요. 응? 물론 이 율법이 교회 시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행위대로 온전하게 살았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실수로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다 무효. 그러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을? 야, 너는 요것은 지키고 요것은 못 지켰지만 요건 지키고 내 인정해줄게. 그게 아니라 다 무효라는 거예요. 613개 율법 가운데서 612개를 지켰어. 하나는 못 지켰어. 완전 무효.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걸? 불가능하죠. 그죠? 응? 양심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양심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양심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 양심대로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 부인한 사람은 거짓말쟁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의무를 알고 있어요. 율법을 전체를 지키다가 고의든지 아니면 실수든지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심으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인들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너무 몰라.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 지켜보겠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지켜지나, 그게. 자, 이제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한낱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들, 교단 교회들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교단 교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심예교, 별 교단들 다 있어요. 그죠? 있는데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교회들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사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의심스러운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교회라는 게 뭐죠? 건물 세워놓고 건물에다 십자가 세우면 교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거듭난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렇죠? 근데 이들의 행태를 보라고요. 이게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 철야 예배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부흥성회를 한다. 등등. 그들의 열성을 보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열성은 대단해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의 열성이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진리에 기반해서 그 진리의 기초에서 열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열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좀 쪽수를 더 늘려보려고 막 써놓으신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종교적 신념에는 아주 열성입니다. 열성이에요. 안식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안식교회들도 열성은 대단합니다. 카톨릭 교도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죠? 자기들 종교적 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다고. 아주 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배교한 교단교회들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칼빈주의에 세례된 그 소경들 아주 열성적으로 칼빈에게 맹종하는 것이에요. 왜 칼빈에게 맹종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칼빈에 맹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세뇌된 것이에요. 특히 또 은사주의자도 어떻습니까? 이들도 열성이 대단하죠. 그죠? 은사를 받겠다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역 가짜 방언이라도 터지면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났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이고, 아니면 안식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칼빈주의에 세례된 자들, 알미니안주의에 세례된 자들, 은사주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듭났는 죄에서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거듭났는 죄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 열성만 내고 있다고.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된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것이에요. 대다수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을 낸다고 구원 주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분을 영접해야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고,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어? 인간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인데,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착각 속에 대해 사람의 착각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는 자기 열심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걸 아는 바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 폐기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시고 그분이 율법의 끝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렇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이에요. 굳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것을. 왜 모르죠? 성경을 안 믿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찾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지옥으로 던져지느냐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느냐는 문제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값없이 주는 구원이라고. 이것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그죠? 내일이 5월 5일 아닙니까? 어린이날이 그죠? 8일 날은 어버이날입니다. 21일 날은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죠?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고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부부간에 사랑하죠. 부부간에 최고의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놀이동산 가서 즐겁게 놀고 맛난 음식 사 먹고 근사하게 외식하고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해외로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를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4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또.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다 헤어지고 떨어져요. 그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시고 율법의 끝이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히 영원하지 않고 빼앗길 수도 있다라면, 취소될 수 있다라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나 오늘 구원받았어. 근데 언제 취소될지 몰라.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죽을 찰나에 취소될 뻔 어떻게? 나 다시 지옥 가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